가난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입이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럴수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런 말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오늘 두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 이 말씀으로 보면 지옥으로 지금 다 보내고 계세요. 지금 앞에 살인하지 말라 해도 누가 지옥에 본다고 그랬어요? 나가라 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 지옥불에 던지지라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요새 버스 타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다 큰일 났습니다. 지옥으로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간음하지 말라도 다 지옥으로 보내려고 예수님 오늘 작정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내용 한번 보십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다. 사실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징이다. 돌로 쳐 죽일 수 있고요, 불에 태워서 죽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 족보의 대림절이 지나가면서 여인 4명이 여자 4명이 예수님 족보에 등장한다고 그랬죠. 왜 여인 4명이 등장한다고 그랬던가요? 구약에 여자들이 구약에 이게 족보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 여자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니까 다른 여자들은 빼고 4명의 여자만 마태는 이 족보에 넣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예만 들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을 비롯해서 기생 라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룻이죠. 룻.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 바세바까지. 이름은 바세바로 나와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혀 있지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 스캔들 때문이라고 그랬죠. 마리아 스캔들. 그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임신해서 그래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래. 어떻게 처녀로 임신할 수 있느냐?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고 하나는 강간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건 자연적. 여러분 오늘날도 안 믿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안 그래요? 솔직히 오늘날도 이 사실을 안 믿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 당시를 믿겠어요?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사실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 시대에 안 믿죠.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스캔들,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게 되죠. 그래서 마태는 크게 가짜 뉴스 2가지에 대한 해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게 그 무덤,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은 가짜 무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짜 뉴스가 초대교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을 마태 기자는 그래서 무덤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길게 증인, 증거, 그래서 진술들을 가득하게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에 관련해서 마리아 스캔들에 대한 부분에 아주 선명하게 밝히 드러내는 변증을 하죠. 그 중에 유다의 여자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자식을 하는데 그 자식이 예수님 메시아 족보에 이름이 들게 되죠. 자,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시아버지가 나중에 듣고, 근데 그게 자기가 지가 범한 며느리인데도 임신을 한 것을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시아버지가. 그리고 장작불을 다 펴놓습니다. 왜? 태워 죽이려고. 근데 며느리가 사람에게 3가지를 주죠.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을 줍니다. 이게 그날
나와 하룻밤 같이 한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요. 그것을 뭐 시아버지가 받고 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그가 나보다 그가 옳다 그랬어요. 네,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가늠하다 잡히면 불에 태워 죽여도 돼요. 지금도 그래서 가끔 뉴스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전공했으니까 이게 땅바닥에 여자는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 이게 배꼽이라고 칩시다. 이게 땅이에요. 여자는 이렇게 땅에 파묻더라고. 여자는 이게 턱 밑에까지 땅에 파묻더라고. 요즘 조직폭력배들이 산에다가 사람 묻듯이. 근데 남자는 여러분 이건 진짜 성차별입니다. 배꼽 밑에까지 이렇게 파묻더라고요. 요즘 뭐 조선일보에 서울신문에 나와요. 세계 이슈에. 그리고 사람들이 바깥에 줄 서서 돌멩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찍은 사진에는 이 위에 돌멩이들이 이렇게 돌무더기로. 여러분 지금 제가 100년 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명예살인. 자기 여동생이 아나운서인데 뭐 기상캐스터인지 복숭아뼈가 복숭아뼈 여자의 살이 나왔다고 지금 오빠가 칼로 찔러 죽였죠. 8년 전, 7년 전. 중동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간음을 지르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즉시 처형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들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율법을 지켰길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보세요. 법꾸라지가 뭐예요? 법꾸라지는 판사 출신, 검사, 변호사 출신,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피해가면서 처벌받지 않으려고 이게 빗꾸라지처럼 다니는 사람들을 법꾸라지로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아니까 처벌을 안 받는 순서에 내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 예수님은 그러냐? 음욕을 품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처벌이 뭐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간음죄와 동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다 죄인으로 만드셨을까? 여기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냐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자, 지금 너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지금 눈으로 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는 이 오른손으로 지금 뭔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뭐 부끄럽지만 제가 예를 들을게요. 법꾸라지들이 아까 살인죄와 똑같습니다. 이게 말로써 욕설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막 수없이 저질러도 되니까 사람을 죽이지만 말라는 의도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겠느냐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프레임입니다. 눈으로 흙이고 꼬시고 여자에게 상처 주고 해도 손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지나가는 누구 엉덩이만 그런 식으로 해도, 왜냐면 남성 우월주의 시대니까 여성들은 그냥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에 여러분들 아시죠? 집안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그냥 십계명 여자라고. 그게 그 당시에 그냥 여자는 그냥 마음에 들면 세금 대신에 딸내미를 데려오고 아내를 뺏어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얼마나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까지도 십계명에 명시했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의 재산을 물건을
근데 그 물건이 뭐예요? 목록을 보니까 소, 염소도 있는데 맨 위에 아내, 내 이웃의 아내, 또 물건이야 옆집에. 그렇게 물건 취급받는 그 시대에 그냥 눈으로 오늘날 하고 있는 성추행이고 성범죄, 그리고 손으로는 더 적극적인 성추행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골목에서 CCTV로 보신다고 생각해봐요. 또 손가락으로 지나가는 아주머니, 여인네, 처녀, 이렇게 속살을 이렇게 더듬고 있는 보면 CCTV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죠? 저놈의 손모가지 잘라버려야지. 그런 심정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그게 그대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씀해. 지옥에 던져버린 그렇게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학적인 기교고요. 과장법이라는 문학적인 기법이고요. 설명 이해되셨죠? 눈으로 먼지거리, 손으로 먼지거리, 그 차라리 잘라내버리라. 그거 들고 천국 간다고 하듯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거예요. 니네 간음만 안 져주려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나누는 간음만 안 저질러도 되니 눈으로 마음껏 상처 주고 성추행하고 손으로 그딴 짓거리를 해도 되니까 간음만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건 거예요.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자유의 복음을 믿는 교회에서 크리스천은 눈으로 하는 거, 손으로 하는 짓거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화평을 도모하는 말하고, 형제님, 우리 자매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눈으로 그딴 짓 안 하고 손으로 그딴 짓 크리스천은 안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적 복음을 믿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지켰어, 그 따위로 예수 믿는 율법적 복음의 크리스천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그들이 법꾸라진 거예요. 그들이 법꾸라진. 이해되셨을 거라요?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자, 63페이지 가운데 진한 글씨를 정리하면서 읽어봅시다. 진한 글씨로 살인죄라는 큰 계명. 자, 63페이지 시작. 살인죄라는 큰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작은 계명, 즉 노하거나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에게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간음죄라는 큰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작은 계명, 즉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나 말로 희롱하거나 손으로 추행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중동의 히랍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써요? 히잡 쓰죠. 그거 왜 쓰는지 아시죠? 얼굴 가리기. 왜 가릴까요? 여자는 집안의 재산입니다. 여자는 재산이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여자는 고대에서부터 고대에 이제 갑질하는 문화예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에서 돈을 빌립니다. 100만 원, 1000만 원을 빌리게 되죠. 그래서 갚아야 돼요. 근데 이제 돈 많은 놈들이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시장을 다니는데, 야, 저 여자 얘 이쁘다. 야, 저 빚 대신에 저 여자 데리고 와. 아이고, 저기 셋째 따님입니다. 아유, 알았어, 빚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저 여자 원래 데리고 와. 몰래 남의 집 딸내미들을, 아내들을 그냥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국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이쁘거나 안 이쁘거나 못생기거나 전혀 들키지 않게 하려고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착취하는 이들에 의해서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하는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광 팬이 여성들이 많았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성 인권이,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여성의 인권이 하늘같이
자, 그 법꾸라지 율법 교사. 예, 그런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가 재밌어요. 여성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들이 이혼하지 말라 해서 계속 나가더라도 여러분 심기가 불편하더라도 이게 성경시대련이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대 중근동 시방에는 아내의 권리는 매우 미약했습니다.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가늠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예수님은 지금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전통을 따라온 유대인들은 지금 이혼을 하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왜? 율법에 이혼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에서는 아내를 내쫓는 단서로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런 수치되는 일이 무언가에 대해 모호하니까 랍비들이 몇 가지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보수적이고 율법 적용에 엄격한 샴마리 학파에서는 간음이나 고칠 수 없는 나쁜 행실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내쫓을 수 있다. 여자를 내쫓을 수 있다. 소방맞는다 그러죠. 이에 비해 율법 적용이 매우 자유롭고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남편의 기준에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내쫓는 원인으로 삼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거나 빵을 태우거나 밑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꺼뜨렸거나 자기 순서가 아닌데 이렇게 끼어들어서 말을 했다든 등등. 그러면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여성분들은 다 옛날에는 심지어 남편이 다른 여자가 아내보다 마음에 든다는, 아이고 시장에 김마담한테 빠졌네. 그럼 집에 있는 마누라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나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종교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경우에 또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고대 성경시대 미시나에는 기가 막힐 정도의 이혼 사유들이 등장했습니다. 육체 흠이 있거나 아무튼 그 뒤에 이제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는 조건들을 소개하는데 이런 조건들을 여자 역시 이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역겨운 냄새가 난다든지 악취나는 호흡, 악취, 추하고 못난 머리카락, 추하고 못난 머리카락, 찔리신 분들 계시면 음산하고 쌀쌀한 목소리, 자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침기를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추한 흉터, 옷을 벗겼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일그러진 가슴 보여진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더 웃깁니다. 자, 또 조건들, 이혼 사유 또 이거. 모세의 법을 어겼을 경우 여자가 남편에게 11조 드리지 않은 음식을 주었을 때, 월경 주기에 그 남편과 성교를 했을 때,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떡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정말 정결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유대인들은 그 아내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내쫓습니다. 피를 보면 절대 피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는. 그 다음에 히브리 전통을 어겼을 경우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나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히잡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히잡 얘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길거리에서 그녀의 손을 노출시키고 물레를 돌렸을 때, 그 다음에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과 쓸데없이 이야기를 할 때. 야, 우리나라 권사님들 노방전도 하러 나가시면 다 그냥 집에서 쫓겨나신다. 그 다음에 또 목소리가 클 경우, 그녀가 부끄럼도 모르고 남편과 성교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클 때,
그리고 성교함에 있어서도 불만 등을 소리 높여 이야기함으로 주변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 이런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부정하다고 쫓겨난. 반대로 다음의 경우엔 절대 아내를 버릴 수 없었다. 결혼할 당시 아내가 수처녀가 아니었다고 억지를 부리다가 아내의 순결이 증명되어 살게 된 남편은 그 아내를 절대 버릴 수 없었고, 처녀를 강간함으로써 강제 결혼하게 된 남자의 경우도 그 아내를 평생 내쫓을 수 없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시냐면,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주어라 구약에 얘기했으나 난 도무지 이혼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제목이 이혼 증서예요. 자, 제가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법꾸라지 율법주의자들이, 법꾸라지들이 어떤 식으로 강요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이 이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율법에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는지, 그리고 떳떳하게 생각하겠죠. 하는지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 길마다니면 마음에 든단 말이야. 아유, 몸에 흉터도 있고 그냥 아이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맨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저 어떻게 하지? 아무튼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뭐 지저분하다, 뭐 밥을 태웠다 라는 이유로 해서 이혼하자.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밥을 태웠다, 머리를 감지 않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본디 자기 속셈은 김마담 때문에 이혼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주면 자기는 율법을 지킨 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나 이혼의 이유는 이런 하찮은 이유로 이혼하면서 이혼 증서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법꾸라지들이 지키는 이 계명의 방식들이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우리는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 본문 읽기로 한번 그 진한 글씨로 67페이지입니다. 자, 구약에 그러면 모세오경에 모세에게는 왜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하라고, 이혼을 왜 율법에 명시했을까? 이거 반대인 거예요. 이혼 증서도 안 주고 내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와 저거 나가서 또 다시 재혼을 해도 그러면 또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혼 증서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결혼 증서라는 게 있어요. 결혼 증서에는 이혼할 시 가져갈 수 있는 재산 목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들어왔다. 그러면 재산이 이 여자에게 500만 원의 재산이 있고, 또 위약금이 있을 수도 있고 합의금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재산을 쓴대요. 결혼 문서에, 또 이혼 문서에도. 그런데 이혼 증서에 그런 것도 안 하고 여자를 아예 그지로 내보는 거예요. 남자의 권리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도 주어서 재혼이라도 하게끔 하도록. 그 당시에 이혼 증서의 문제, 여기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의 인권이 그런 바닥이었으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성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셨겠어요.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진한 글씨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67페이지. 한번 간음하지 말라는 옛 계명 시작. 옛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거늘 너희는 걸리지 않으면 된다면서 온갖 성적 모욕과 성추행을 일삼는구나. 몸으로 간음만 안 저지르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입으로는 음란패설로 눈으로는 훔쳐보거나 유혹하면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손으로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으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계명을 주신 너희 하나님이 과연 온갖 성추행과 성폭행은 저질러도 된다는 의미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느냐?
율법에 명한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내겠다고 큰소리치는 너희 유대인들아, 차라리 하나님의 딸들에게 성추행을 일삼는 눈은 빼버리고 그런 손은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 상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다. 즉 그러한 행위를 세상 법이 심판하지 못하면 지옥에서 심판받도록 해주겠다. 거기 밑줄 치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성도들한테 욕했다고, 아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욕했다고 성경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했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도 마찬가지예요. 손, 눈 그것 때문에 지옥불에 던지는 날 말하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는 그걸로 심판하지 않잖아요. 세상 법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심판받도록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또 읽어봅시다. 율법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율법의 범주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다. 예를 들어 옛 계명에 이혼하려면 이혼 서류를 주고 이혼하라고 했더니 이혼 서류를 남발하면서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내를 내쫓는구나. 너희가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냈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된 것이 아니다. 음행한 이유로 쫓아낸 것이 아니면 아내를 간음하게 만들 것일 뿐 아니라 그 아내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하게 만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었지만 법의 테두리를 잘도 피해 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짓은 서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성들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이 법을 모두에게 공평하고 적법하게 적용되도록 재정비해 주셨다. 즉 성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과 추행하는 손짓까지도 간음죄라고 하셨고 여성에게 불리한 이혼 관습도 폐기해 주셨다. 남녀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새 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간음하지 말라. 맥락을 쭉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산상보훈 전체 문맥에서 전체적인 문맥, 역사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본문의 기록의 목적 제가 읽어드립니다. 목적,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율법이 도리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에게 처벌을 피할 명분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법도 발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위법적으로 해석하고 불법적으로 지킬 소지가 있는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 무결한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예수께서 전해주신 새 계명이다. 새 계명도 옛 계명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담고 있는 법이다. 그 밑에는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율법과 예수님의 새 복음도 같은 내용이다. 같은 주제고 같은 메시지다. 자, 5장 17절 한 목소리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밑에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예수님이 담으신 메시지도 사랑, 이웃사랑.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 이웃사랑, 아내사랑, 남편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외우고 가르치고 그것을 기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법꾸라지처럼 법을 피해가며 아주 큰 계명은 지킨다 하면서 작은 계명은 지키지 않고 더 큰 무질서한 사회를 만들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 통독에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독, 성경 정독의 방법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지금 이 부분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이 부분이 너무나 쉬운데 유대인들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듯이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마태 공동체에선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차치하고 오늘날 나에게 오는 느낌과 오늘날 나의 해석을 다시 갖고 성경을 다시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배경, 그들의 생각, 그들의 종교관, 그들의 율법관, 그래서 좀 공부해서 그들은 이런 의미로 이 성경을 이해했겠구나. 그 이해를 오늘날의 나에게 적용해보자 라고 가져오는 것이 다른 성경의 적용이다 라고 해서 성경 정독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샘플로 그러면 성경 정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 예를 들었어요. 154페이지 154페이지 성경을 정독하는 응용 2편 과부의 두렙돈. 여러분들 과부의 두렙돈 설교가 어디서 나와요? 부자가 막 헌금 많이 하고 과부는 생활비 전부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예수님께서 누굴 칭찬하셨다고요?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 설교를 함으로 해서 성도들의 온 재산을 호주머니를 다 긁어 모으죠. 제가 해봐서 알아요. 자, 과부를 칭찬했는지 칭찬하지 않았는지 성경을 보면 알아요. 자, 성경 154페이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태하여 치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어떤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들한테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지금 이것만 읽어보면 칭찬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원어에서 해석한 그것도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게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한글 성경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글 세상에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건 이게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써 있어요. 서기관들한테 따라서 해보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이 본문 분단이 나와요. 분단 서기관들.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킨다고요? 건축 헌금 좀 해야 될 테니 여러분이 좀 헌금 좀 많이 하시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더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믿음이 더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복받게 하려고 후손들 복받게 하려고 돈 없는 과부들이 과부의 가산을 서기관이 뭐냐면 성경, 율법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여 설계를 하고 뭐 때문에요? 성전 확장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과부의 가산은 서기관들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어떤 방식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요? 헌금하라고 강요합니다. 설교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까지도 헌금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자 이게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짠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짠 짜자자자자자자. 여기 누가 앉아 있냐면 베드로가 앉아 있어요. 여기 야고보가 앉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아줌마들이 줄 서 있어요. 아줌마들이 과부들이 초대교회에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펴놓고 과부 명단이 있어요. 과부 가난한 명단. 그리고 베드로가 앉아갖고 야고보가 앉아갖고 과부 이름을 부릅니다. 김철수기 누구 출수기 오셨어요? 네. 5만 원 드려. 그리고 5만 원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드려. 돈 주고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 과부들이 유대에 있는 과부들이 많이 받아가는데 옆줄에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다가 들어온 헬라어를 말하는 과부들이 불평을 얘기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을 두고 이 사람들은 민원을 듭니다. 혼란에 빠져.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관두고 이런 일에 빠져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나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과부들에게 구제하고 돈을 나누어주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님 몇 명을 세웠다고요? 7명의 집사들을 세워. 빌립을 비롯해서 스데반을 비롯해서. 그 초대교회의 사건이에요. 과부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을 많이 전 재산을 헌금하는 대상이 아니고 교회에 모아온 헌금을 과부들은 받아가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제의 대상이라고. 구제의 대상.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헬라파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과부들을 명단에서 빼먹었다고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혼났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가 갈라지고 바깥으로 이제 사마리아로 어디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사건. 이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킬 거니라 과부한테 재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서기관한테 그 앞에 이제 암 분단의 성경이 나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놈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하다가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이걸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활비 전부까지도 헌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과부의 이것을 놓고 칭찬을 하시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원어에서는 뭐라고 하셨다고 말씀하는가? 그거 읽어보면 됩니다. 자, 진한 글씨로 160페이지. 자, 160페이지. 맨 오른쪽 밑에 쉽게 풀이해서 읽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박물관을 짓겠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부자는 100만원씩, 서민은 10만원씩 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때 서민 대표가 청와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100만원 내는 거야 넉넉한 중에 냈으니 어려울 게 없지만 서민들에게 있어서 1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 생활비란 말입니다. 그거 내면 애비도 없는 제 자식들은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 책임자 양반, 오늘 성전 헌금함에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까지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꼭 헌금을 거둬야 했습니까? 율법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 그렇게 못하겠거든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으로 저들의 생활비 좀 보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 오른쪽에 160페이지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찐한 것이 과부의 헌금 본문을 주님의 심정으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이 너희 눈에는 1,000원짜리로 보이겠지만 그녀에게 이 돈은 가진 재산 전부이며 생활비 전부였다. 당장 내일부터 그녀는 남편도 없이 자식들과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그러나 너희 부자들은 재산이 넉넉하니까 10만원 정도는 생활에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면 너희 부자도 생활비 전부를 내야 그 돈의 무게를 동일하게 느끼지 않겠느냐. 가난한 과부에 비하면 너희 부자들은 적게 낸 셈이다. 사실 천국 계산법으로는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했더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재물을 성전에 바쳐야 한다고 가르친다. 너희 보고 가난한 과부를 도우라고 하면 했지. 그들의 생활비 전부까지 성전에 바치라고 가르친 적이 어디 있느냐. 서기관, 즉 율법 학자들아,
가난한 과부들에게까지 성전 확장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헌금하라고 다그치느냐? 가난한 자들일수록 자손들이라도 하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겠느냐? 너희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아, 이런 방식으로 과부의 가산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들이 장차 받을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면서 이 본문에 다음 절이 있어요. 다음 절. 그 다음 절이 과부에게 얘기한 거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돌봐줘야 할 가난한 과부의 헌금까지 탁탁 털어가는 부조리한 성전 시스템을 어떻게? 자,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가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에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느냐?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은 저런 시스템으로 예배드리는 성전은 예수님은 무너뜨리고 싶으신 거야. 이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부가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없는 중에 많이 한 셈이다라고 공동번역상이에요. 없는 중에. 과부가 돈 없는 중에 두렙돈은 많이 한 셈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많이 한 셈이다. 많이 한 셈이다. 과부를 칭찬한 게 아니고 부자는 있는 것 중에 냈으니까 됐지만 과부는 없는 중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두렵돈 낸 거면 많이 드린 셈이다. 그러나 정작 과부의 그 헌금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없는 중에 많이 한 셈이라는 것만 얘기하신 거예요. 현실을. 왜 우리는 그걸 칭찬으로 듣고 양양 호주머니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와서 그러면 그 다음 절이 뭐라고요?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리는 데까지. 성경을 앞뒤 문맥 따라 쭉 읽어보시면 그러한 성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성전은 예수님이 무너뜨리신다. 결국은 예수님도 성전 모독죄로 유대인들한테 재판을 당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시긴 하시죠.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셔요. 사실은. 그만큼 이런 성전을 무너뜨리고라도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정반대로 성경을 여기 있네요. 160페이지 중간에 원어를 해석한 거는 마가복음 12장 44절 딱 중간에 160페이지 그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4절 세번역 성경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똑같은 본문인데 공동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없는 중에 너희들은 두렵돈이면 무시할지 몰라도 1,000원이에요. 1,000원 한국 돈으로 1,000원이라고 무시할지 몰라도 저는 생활비 모두를 바친 셈이다. 이 모든 것을 해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방법이에요. 이딴 식으로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율법 교사들이 가산을 삼켜왔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앞뒤 문맥을 쭉 이어서 넓게 읽으면 이와 같은 오해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해석해왔던 것도 한글 성경만 읽어봐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샘플 하나 더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